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뒤로 아까 인사 나눴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욕 보셨습니다. 내년에도 욕 봅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욕 보셨습니다. 내년에도 욕 봅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기쁨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은 물론 뒤숭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별히 이번 2024년도 연말은 왠지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과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라니, 또한 탄핵이라니 등등 경제와 정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어제는 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명만이 생존을 하게 되었죠. 연말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연말에 이런 일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179명의 피해자들은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였고 자녀들이었을 텐데 심지어 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도사로 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아시니 도사가 되셔야죠.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해야 될 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들을 만져달라고 그들의 아픔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두워져 가고 있는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과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 되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왜 아쉬워할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각오하실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지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굳은 각오 하잖아요. 내가 연초에는 내가 다이어트해서 내가 정말 예쁜 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연말 되면 더 불어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각오를 했지만 여전히 운동을 안 해가지고 비실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놨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질문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나 얼만큼 자랐을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듣기 싫으신 소리겠지만 나이를 한 살씩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먹게 되어 있죠.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계획들,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잘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또한 교회인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얼마만큼 잘하셨습니까? 물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우리 교인 수, 재정 얼마나 늘었을까요? 현재 저희 교회, 저는 재적으로 거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50명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평균 50명 정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한글 교실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성경 공부 또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2025년도 대표 기도자와 애찬 순서를 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팀의 찬양소리, 찬양의 이러한 분위기라든가 찬양에 대한 준비된 마음들 느끼셨나요? 저는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전 너무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기에 찬양하는 매 순간마다 너무나 은혜로워요.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찬양팀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전도팀, 안내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열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열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적인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성숙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비방, 그리고 용서치 못한 것이 남아 있다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미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첫 단계는 상대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리고 나에게 톡 쏘는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진리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발 용서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묶여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묶여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제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쟁반에다가 담아야 될 5개의 금사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입에 담아야 될 것, 우리 입에 담아야 될 것은 불평, 비방, 정죄,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담아야 될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요. 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 말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그러면서 탓하기에 바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게 보이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 들었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 잘못 네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말이 뭐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 고맙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하고는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연관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오늘 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쯤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말씀 잘 들어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입에 담으셔야 됩니다. 또한 사랑해요. 우리 또 경상도 사나이 여기 계시나요? 경상도 사나이 분들은 사랑해요란 말 잘 못하잖아요. 누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전 서울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라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낯설었는데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해요. 이런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이 말들을 사용하세요. 제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말들을 입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금사과를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원망과 미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고마움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나는 얼마나 내 이웃을, 타인을 배려했는가? 여러분, 정말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우린 섬길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었을까요? 노예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비추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자, 지금 내가 얼마나 배려하는가에 대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언제나 주인을 욕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에서 상사 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성찬 형제를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상사가 여기 있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난감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린 보통 이렇게 주인을 욕해요. 상사를 욕합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뒤에서 주인을 욕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구 욕해요? 제 욕하잖아요. 예.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오래 산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욕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여튼간 보통 그런데 이렇게 욕 많이 해요. 이렇게 욕 많이 하더라고요.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 또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존경하는 태도부터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아직 노예 근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됩니까? 존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래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어르신들 또한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보면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항상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베푸는 것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안타까움을 저에게 이렇게 토로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한대요. 막 따진대요. 막 어제도 줬고 그저께도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훈련시킴으로써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대학교 이상이에요. 이제는요, 고학력 시대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도록 부모님 밑에서 받아 쓰기만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약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배려가 권리인 줄 압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 가난해서 부모에게 공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거든요. 신문 배달 저 얼마나 잘 속지 집어넣기 하고 딱딱딱 3번 접어가지고 던지기,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2년 동안 신문 배달을 자전거 끌면서 했거든요. 용돈 벌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존심도 또한 책임감도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척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베푸는 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돈이 많아야지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악착같이 움켜쥐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베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베푸는 거 저 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지 않은 것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흘러 넘칠 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누구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채워지다 보면 물도 계속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베품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흠뻑 적셔져서 채워져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섬기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타인에게 대해 적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욕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고요.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원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고 더욱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자, 성경에서 악인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거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또한 요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카이로스였어요. 무질서였어요.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를 세우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섬길 때 결코 교회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18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마 이 교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05년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도함으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웬 기와집?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옆에는 현대식 건물인데 앞에는 옛날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양반이던 조삼덕이라는 부자가, 아주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삼덕이라는 분이 이 데이트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저기 사랑방이었는데 여기가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기념비적으로. 예, 저기가 사랑방인데 예배드렸던 초소입니다. 자, 지금 그 후에 금산교회는 새로 지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새로 지어진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조삼덕 씨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은 조삼덕 씨보다 나이도 적었고요. 소학교조차도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부자인 조삼덕 씨는 떨어지고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머슴과 양반이 붙었는데 머슴이 이겼어요. 이 분위기 요즘 말로 어쩔게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냉랭한 분위기, 싸늘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에 투표가 끝난 그 순간에 이젠 조삼덕 씨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 앞으로 이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기 상사하고 많이 부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부하가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때는요, 이 신분사회잖아요.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양반이 지금 머슴을 잘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삼덕 씨도 그 다음에 장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삼덕 장로님은 이 이자익 장로님이 굉장히 총명하고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5년 동안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는 다시 전북 바로 김제 금산교회에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로 세워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삼덕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역자도 새로 세워지고 평신도 리더도 새로 세워지고 속장도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각각의 부서장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거 해?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흠집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정말 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면, 교회 질서 가운데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리 가운데서 교회 질서를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지? 내가 타인을 잘 배려하고 있나? 내가 정말 얼마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나 지금 믿음이 자랐나? 내가 정말 타인을 배려하고 있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했는가?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내가 이 질문에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